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어느덧 20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욥에게는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가 그에게 있었죠. 욥에게 있었던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욥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욥기의 말씀은 강력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 있어요. 간호사들은 이제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기사에 그런 실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정말 이 추위에 떨면서 또 이 피곤함에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나도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생계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렇게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욥기서는 우리의 고난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를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욥이 마치 매우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너희가 잘못이 있다. 너희 나를 위로해주기 위한 친구들, 위로해주기 위해 왔던 친구들이 잘못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욥은 자신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계속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새 친구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의 논리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바스만 말했을 뿐 빌닷은 아주 짧게 말하고 사라지고 소발은 아예 말도 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욥의 상황은 어떻죠? 재물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병마저 들고 말았어요.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이고 정말 아주 고난 가운데 죄를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친구들보다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보다 더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욥의 친구들은 유복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모범생적인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모범 답안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탁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친구들에게 결코 눌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결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결코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향해 입만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 입만 살아있다고.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입만 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이 말로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욥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몰아세우기도 했어요. 너는 악인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어요.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막 화를 내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말로 이기지 못하면 화를 내듯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화를 낸 거예요. 자, 욥이 친구들보다 탁월한 것은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이 더욱 뚜렷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왔을지라도 절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욥이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큰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두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보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의 보물이에요. 욥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정금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는 정금이 아닌 자의 운명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내가 이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도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의견도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본문에 악인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금이 아닌 자의 운명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금이 되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정금이 안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네, 성공을 좋아하고요, 부자 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참 복이 된다, 그 말을 참 좋아하죠.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표적인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영향을 많이 목사님들이 받았어요.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마찬가지죠. 긍정의 힘으로 오늘 나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선포하고 했던 긍정의 힘,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공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대해 물론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금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금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참 좋은 일이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려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8장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상상력과 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노래하듯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뮤지컬에서, 연극에서 보면 주인공이 앞에 딱 등장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독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오페라에서는 아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아리아. 그래서 마치 욥이 그런 지혜에 대해 아리아를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보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보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어렵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흙에서 철과 동을 캐내는 것처럼 어렵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금을 찾는 것, 은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흙 속에서 철을 거기서 빼내는 것, 추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을 얻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빗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이 광산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가까이 광명에 광명 동굴이 있죠. 네, 그 동굴이 일제시대 때 금광을 캐내는 곳이기도 했죠. 네,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어서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면 들어가다 나오는데 공개된 공간을 들어가다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굉장히 더 깁니다.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더 길어요. 네, 그래서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태국에 홍수가 났을 때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로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동굴이 막 빗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과정에서 유디티 대원,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축구팀을 다 구해낼 수가 있었죠. 이 소년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구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보물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깊은 땅속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에 비유하면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땅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5절에서는 불의 위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인화물이 딱 닿으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11절에는 물의 위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안에도 저수지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을 잘못 캐면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몰살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솔개나 매의 눈도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개나 매들이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오직 사람만이 보석의 가치를 알아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의 독백이 극치에 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2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며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 말은 우리의 머리를 강타하는 굉장히 우리를 깨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결국에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액세서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수년간 일해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으나 마나, 물론 돈의 가치가 있겠죠.
자, 이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는 온갖 보석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휘황찬란한 보석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금으로도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보석을 취하고 내가 황금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야? 타락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냥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네, 강남에 유명한 치과가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하 주차장에 스포츠카 10대, 아주 10대가 넘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망했어요. 세무조사에 걸려가지고 망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갖 보석을 얻고 정말 많은 재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네가 진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기적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거나 가볍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이요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에 맡겨 놓으셨습니까? 바로 교회에 맡겨 놓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이 복음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보물을 캐내는 시간이에요. 보물을 캐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보석을 캐내는 시간이에요. 어떤 그 무엇보다도 휘황찬란한 그리고 빛나는 보석이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보석을 캐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쓰기 잘하고 계십니까? 보석을 캐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열정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금광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진리의 금광이 주어졌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후회 없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 드리며 우리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